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사모되어서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놀라운 큰 은혜를 오늘 이 밤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는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야만 해요. 자,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신들도 하나님 믿는데요. 무슬림들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를 믿느냐라고 말을 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무엇을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 주신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들도 역시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가까운 철산역에만 가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신도림에서도 하고 철산역에서도 하고 서울 곳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누구를 믿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들 역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슬림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유독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이 중요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장 8절 말씀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너무나 귀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1장 8절의 말씀을요 깊이 살펴보세요. 곱씹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1장 8절을 주신 목적이 과연 뭘까요? 뭘 우리에게 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보통 증인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증인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증인이란 말은요 일반적인 단어일까요? 아니면 법률적인 단어일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곳에서 증인 많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합니까? 법률적인 용어죠. 따라서 증인은 목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격자. 즉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똑똑히 다 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기에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국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향해서, 어느 누구를 향해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요, 누구를 향해서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증인 되라고 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넓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로 범위를 정해서 증인 노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서 증인 노릇을 합니까? 1장 판결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나와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모든 세계에서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곁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굳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일까요? 또 증인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이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은요, 바로 본 자들, 즉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이 목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현장에 있던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했던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체험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것,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승천까지를 모두 체험했죠.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사건과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행적을 이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체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들이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영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을 깨달아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는 영도 역시 성령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깨달아지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런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따로 증인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진짜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음으로 권능이에요. 권능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함께 임하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오직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권능이란 뭘까요? 권능을 여러분 헬라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들어보셨습니까?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그런데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이내믹이 나왔어요. 역동적인 다이내믹. 따라서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디나미스에서 나온 거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처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권능이야말로 폭발적인 파워,
신비한 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심지어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권능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이 권능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이제 무엇이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증인. 증인. 자,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근데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 단어 말터가 나왔어요. 순교자란 뜻이죠. 이 증인에서 순교자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전도하라, 선교하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순교자가 된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순교? 죽으러라는 거야? 죽는 건데 나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순교를 거의 당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은. 그렇지만 이 광명 땅에서 한 70km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이 북조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북조선은요 어떻습니까? 북한은 종교 자유가 없죠.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있더라도 처형당하죠. 여러분, 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를 직접 경험하는 나라고 기독교 박해 지수가 항상 1등인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이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보다도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의 몇 년 동안 1위를 하고 있어요. 우린 너무나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따라서 증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만난 분은 만났다고 하고 봤던 분은 봤다고 정직하게 증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는 자란 뜻임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 그런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오늘을 깊이 보시면요 순교의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결단만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권능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통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라고 하면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대부분이요 100이면 100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전도 집회나 선교 집회나 증인이 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사람들이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선교하라고 하면요 하긴 해야 되는데 머리를 끄적끄적 거리면서 안 하죠. 잘 못하죠. 왜? 부담이 되니까. 부담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증인 이야기만 나와도 부담감을 가지며 잘 듣지 않으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온갖 이유를 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안 된대요. 아파서 증인이 못 되겠대요. 그리고 바빠서 증인이 못 되겠대요. 그리고 손주를 봐야 하기에 안 되고, 아이들 때문에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고, 너무 피곤해서 안 되고, 집이 멀어서 안 되고, 이처럼 수없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요. 여러분, 증인으로 좀 사십시오, 증인 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더 핑계댈 것이 없으면 비장의 카드를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는 목사님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증인은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저는 일개 집사인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직 저는 청년인데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또 재능이 부족해서 못해요.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저 할 수 없어요. 저 말도 잘 못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면 나가서 하겠는데 이것도 잘 못하고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도 없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증거할 내용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도대체 뭘 안다고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말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또 내가 굳이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 증인되는 것은 목회자와 같은 이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는 분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옆에 보니까 김 집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굳이 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증인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갖고 있죠. 실행은 옮기지 못하면서 부담으로 살아요. 하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곁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맡겨주신 사명에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충실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괴롭히려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순교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의도를 보시면요,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뜯어보시면 구분된 세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연계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즉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연결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권능을 받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세트이고 패키지라는 거예요. 세트이고 패키지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권능이 안 나타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는데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동사를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 동사 세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냥 이게 한 사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노력하면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2단계를 통과하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 3단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즉 새신자는 처음 것만 가능하고 1단계만 가능하고, 헌신자는 2번째까지 가능하고, 절대적 충성자는 3단계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에 집중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목사님 말장난 합니까? 말장난인가요, 여러분들? 말장난 아니죠.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가끔 신자인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듣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라. 그렇죠? 실제 신자인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오직 내 증인이 되라로 알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 주동자가 바로 누구예요? 내 증인이 되라. 주동자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동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즉 to be가 아니라 to be done, to be가 아니라 to be done, 수동태죠. 나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동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문제는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강력한 힘으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능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지 않고 오로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저절로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의 근원인 이 권능,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의 원천인 이 권능은 과연 성격에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힘이란 바로 뭘까요? 야, 저분 힘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힘이 뭡니까? 대부분 눈에 보이는 힘이죠. 뭐 재력이랄지, 그분은 재력으로 그냥 돈으로, 돈의 힘으로.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돈의 힘이 대단하죠. 돈의 힘. 여러분 돈의 힘 대단합니다. 이 재력. 또 여러분 주먹과 같은 물리력. 물리력 눈에 보이죠, 여러분. 대단하죠. 또 지식인 지력과 같은 소위 스펙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밖에서 힘이 있다 그 사람 그러면요, 그런 힘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높으거나. 자, 그리함으로 그 힘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권능은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았다고요. 로마 제국을 그냥 물리치지 않았다고요. 그런 물리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은 맞아요. 하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권능은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변화, 진정한 변화. 그런즉 이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힘, 사도가 되게 하는 힘, 증인이 되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비겁한 제자, 도망한 제자, 또 배신한 제자, 형편없는 제자를 변화시켜서 능력의 증인들, 즉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순교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 완전히 달라졌죠. 왜 달라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령이 임해야 하는데 성령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어떤 짜릿한 체험으로 여기거나 눈물을 흘리는 현상으로 착각을 하거나 방언함으로 주어진다고 여기거나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곤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 방언했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은 겁니까? 어떤 병이 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도 사단도 병을 고칩니다. 사단도 병을 고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또 단순히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구원하고자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 결과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된 것은 결국 전적인 성령의 임재와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는, 단계 선교를 가게 되는 귀한 청년들 마음속에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게 믿어진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한다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근심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자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밤에 파송받아 이제 주일에 태국으로 떠나는 10명의 청년부 지체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밤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성경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무엇 할 때 임했습니까?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세례 받을 때? 그들이 교제 나눌 때 성령이 임했나요?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정말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은요, 기도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깊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넓게 한번 해보세요. 깊이 하라는 것은요, 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듯이. 넓게 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만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해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해보고 우리 계명교회를 위해 해보고 청년들을 위해서 해보고 나랑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도 넓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과는 달리 선교를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음을 우리 귀한 청년들이 능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게 짐을 싸는 것보다도 선교 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공연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언어 공부에 매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짐을 잘 싸고 또 선교 물품을 잘 구입하고 우리가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작동해서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번 태국 난 지역에 가서 그 사단 마귀로 인해서 정말 그 불교의 나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민족들에게
그 소수 민족들에게 또 태국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를 온전히 전할 때 놀라운 권능의 힘으로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모두 되시리라 믿습니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10명의 청년들처럼 직접 이제 태국에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 밤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 즉 선교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모두 살아가야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